일반적으로 우리가 헌금에 대한 권면이나 설교는 오해받기 싫어서라도 잘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다면 헌금에 대한 권면이나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경건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오해가 풀리고 이제 신뢰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지금 이 헌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오해가 뭐였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를 속여서 뭔가를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이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선동했었는데, 여러분 그때는 헌금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고린도 사람들이 이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본 것처럼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제 신뢰관계가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헌금이 중요한 신앙생활의 경건의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큰 기근이 그 지역에 들어서 성도들이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각 지역의 교회들이 형제사랑을 가지고 구제헌금을 모아서 전달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려운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넘치도록 많은 헌금을 했다.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인데, 이런 교회들이 어려운 중에 있으면서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핍박을 많이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자, 이래서 힘에 지나도록 많은 헌금을 이제 바울 편에 맡겨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이 헌금 보내는 일에 동참하라,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디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보내란 말을 이미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여기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헌금하는 일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의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설명되어 있는데, 헌금을 드리는 의미가 뭔가? 첫째는 은혜를 받았다는 표이자 감사가 바로 헌금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헌금이라는 말 대신에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 은혜라고 했고, 4절에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라고 했고, 6절에 보니까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랬고, 7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너희가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헌금이라는 말 대신에 은혜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은혜로 흘려보내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왜 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오늘 본문에서는 연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연보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유로기아인데요, 이 유로기아가 무슨 뜻인가 하면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지금 헌금에 담긴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누가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자,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바치는 것이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헌금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고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깨닫지 않는 사람,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헌금을 할 수 없습니다. 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헌금은 강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런 마게도냐 교인들이 자원해서 이 일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되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일을 위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내가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일을 위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헌금은 뭡니까?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7절 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믿음도 풍성하고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헌금을 보내는 이 일에도 풍성하게 하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여러분, 헌금은 명령,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한다는 것을,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되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10계명을 다 잘 지켰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켰다, 이렇게 자랑을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청년은 고민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고 돌아서서 가버렸다. 여러분, 말은 자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한다, 이거 어릴 때부터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말하지만 주님은 그 속에 진실함이 없는 것을 보신 거죠. 여러분, 마음은 물질에 담기기 때문에 물질을 나눌 수 없다면 그 마음에 있다고 하는 사랑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나 정말 드리고 싶은데, 주님께 뭐 헌신하고 싶고, 내가 참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싶은데 정말 내가 없어서 못 드린다, 주님이 아십니다. 또 진실한 마음과 사랑이 없어서 안 드리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라, 할 수 있는 대로 하라.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드려야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실제로 헌금은 뭡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부요하신 분이신데 그 모든 부요함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자신의 부요함을 내려놓으신 결과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부유하신 분이시지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부유함을 친히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자신이 가진 부유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놓고 깨뜨리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모아놓은 돼지 저금통을 깨뜨리면 내 소유는 이제 줄어들고 돼지 저금통은 다시 쓸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깨뜨린 돈으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먹여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처럼 헌금은 내 소유의 일부를 깨뜨리고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드림으로써 영적 육적으로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를 닮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희생이죠. 그럼 자기를 깨뜨려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깨뜨리셔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가진 물질을 깨뜨려서 내 소유를 깨뜨려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려내고 육적으로 살려내는 그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헌금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헌금은 신앙인을 신앙인답게 살게 하는 중요한 경건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표식이자 감사로 드리는 것이고 진실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런 헌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항상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육적인 그런 삶의 큰 복, 유로기아가 이런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받은 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그 복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헌금 생활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